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된 짧은 책이고 또 그 주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죠. 왕족과 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끝났죠.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소개 정책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애국심 있는 사람들,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유학 생활이 5년이 넘으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은데 아내나 또 자녀들이 특별히 선진국에서 살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게 싫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거든 학위를 한 5년 안에 빨리 끝내고 와야 한국에서 다시 정착하는 게 힘들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 와서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돌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전에 농사 짓던 땅은 다 황무지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옛날에는 도적대, 강도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낮에는 깨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밤에는 꽁꽁 문을 잠궈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캐러반들이 실크로드라든지 혹은 무역로를 따라가면서 중간에 머무는 여인숙 같은 곳, 그런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마을이 여인숙이지 성과 같아요. 사방을 돌로 높이를 10m, 20m 아주 높도록 그렇게 다 지어놓고 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여인숙이 이러냐 하니까 캐러밴들이 짐을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강도떼가 오면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튼튼하게 잘 지어진 벽이 있는 집 안에서 자야 그 밤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런 여인숙들을 지어놓고 나그네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머리를 누일 곳이 없습니다. 집도 지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온 지 18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성전을 다시 짓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형편을 보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지금 겨우 온지 와서 겨우 그냥 판잣집 하나 짓고 겨우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전은 어떻게 지을 형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부터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가 집은 짓고 살지 않느냐? 예? 자기 집들은 다 지으면서 왜 하나님 집은 안 짓냐? 하나님, 우리야 그냥 마지못해서 판잣집 살고 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제대로 잘 지어야지 판잣집 지어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더욱이 그들 가운데 노인들은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은 그 당시에 화폐를 쓰던 것인데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다는 말은, 제가 거제도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거제도가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는 말로, 거제도에서는 개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돈이 흔하다. 백향목은 아주 고급 목재인데 뽕나무처럼, 길가에 그냥 아무렇게 심어놓은 뽕나무처럼 흔하다. 그 솔로몬이 6년 반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부역을 명해서 6년 반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크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이 지었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나? 성전을 짓지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안 되긴 뭐란데 때가 지났다. 어떻게 때가 지났습니까? 다들 밥은 먹고 살지 않느냐? 성전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냐? 아니요. 먹는 거야 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고, 집이야 잠을 자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지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얼기설계도 지어서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 제사장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한 고기를 옷에 사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 고기가 가다가 다른 사람의 음식이나 혹은 물건에 닿았으면, 거룩한 물건이 닿았으니까 그게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학계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공적인 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성경 말씀,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아닙니다. 고기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기에 접촉했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거룩은 전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교회에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늘 보기를, 저분 참 믿음 좋은 분, 저분 충성스러운 장로님,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너희가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사람이 만약에 시체를 만지거나 어떻게 해서 부정해졌다고 하자.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느냐? 예, 부정해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부정한 것은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거룩한 것은 전념이 되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전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만약 성전이 없이, 성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룩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그렇게 모여있으면 너희들이 애국자고 너희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모여있으면 점점 너희는 더러워진다. 부정한 것은 전염되고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면 너희는 점점 부정한 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번 났어요. 우리가 상도 받고.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충성스러워지거나 내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총독에게 말하면 끝입니다. 식민치하에 총독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너 총독 아니냐? 내가 너를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빨리 성전을 짓도록 해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신약 성경에는 고니야, 여고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포로 잡혀가서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나라가 망한 왕손으로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37년 만에 그 바벨론 황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감옥에 있는 왕을 끄집어내서 다시 옛날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물론 나라는 없습니다만, 나라 없는 왕이지만 왕족이니까 왕족의 대접을 하고 황제의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망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면 됩니다. 총독이니까 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오늘부터 성전세를 내시오.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대로 풀이하고 한 달씩 와서 일하시오. 그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말하지 않고 그 남은 백성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말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지성소도 없고 지성소가 없으면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과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 아니냐? 제사장이니까 빨리 성전 짓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 직분이 바로 그 직분이니까.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나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워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주일 설교 본문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주간에 새벽기도 한 본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 새벽기도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단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벽기도회 큐티 교재가 나옵니다. 그 교재 그날 본문 따라서 설교하다가 그 한 주간 본문 중에서 제가 한 장을 잡아 설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본문이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마침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분립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학개서로 성전 재건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읽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너는 다윗 왕가의 후손 아니냐? 너희 할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아니냐?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왕가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다시 총독으로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맞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대제사장 아니냐? 성전이 없는 대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망했는데 집사장로 직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새로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나 지도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서울시민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했다, 칭찬받았다, 상을 받았다 한들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분립개척교회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나는 그게 아무 동참 안 했다.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도자나 특별한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다 말해라.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읽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신부님이 무슨 강설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틴 말로 하니까 중얼중얼해. 그냥 스님이 연부라는 것과 똑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교회당에 그림이 많은 이유가 글도 모르고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성경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천 개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네팔 말로, 네팔의 그 세르파족이라고 히말라야산 등반할 때 도와주는 그 부족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이상용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한 건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총독 한 사람만 하나님이 족치면 총독이 얼마든지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예배당 하나 짓는데 20억이면 된다면서요. 뭐 그걸 뭐 교인들한테 할 건 뭐 있어요? 그건 제가 낼게. 그런 분이 없더라고 우리는. 예. 만약 있다면 그분 한 분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 혼자가 20억 내서 혼자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을 무슨 과업이나 책임이나 의무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그것이 아니다.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19절이죠. 18절 19절 연결됩니다. 제가 18절 1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오늘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뭐 좀 그동안 복을 받아서 형편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해드려야지, 교회가 예배당을 분리 개척한다니까 좀 하자,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받은 복이 별로 없어. 형편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못 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 거꾸로다. 너희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학계를 통해서 2번, 3번, 4번 말하니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오늘 9월 24일, 오늘 잘 기억해라. 9월 24일이다. 오늘부터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까지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올해 농사를 지어서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2,000만 원 벌려고 생각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런 일이 왜 생긴지 아느냐?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가 별로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업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을 스룹바벨만 받고 여호수아만 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18년이 지나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다. 뭐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도 너희들 집은 다 짓고 살지 않느냐. 그죠?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쓸 땐 다 쓰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렵습니다. 해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다 그냥 빚내서도 다 결혼식 시키더라고. 하지 않느냐. 참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권호수 목사 결혼식 시키면서 퇴직금 미리 받아서 썼는데 제 마음이 맞아. 내가 이번에 분립 개척하면서 그때 결혼식 비용보다는 더 써야 되겠다. 내가 그 결혼식 비용보다는 배는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 뭐 핑계를 다 대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산다는 거죠. 너 뭐 어렵다고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느냐? 너 어렵다고 하는데 집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이 하나님, 뭐 그냥 그거야 그냥 우리가 그저 겨우 그냥 하늘만 가리는 지붕이 있는 거고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걸 뭐 그 하나님 집을 짓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형편대로 하면 된다. 형편대로.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온도 안 지어도 되고 형편이 안 되거든. 저기 산에 가서 나무해서 판자로 지어도 내가 괜찮다. 그냥 판자로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이제 서울시민교회에서 분리하는 교회를 놓고 저희가 이미 계약을 했고 건물 좋은 걸 구했습니다. 대지가 162평이고 한 층이 100평쯤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구했어요. 건물이 뭐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쓰니까 지하와 1층, 2층을 교회가 쓰고 3, 4, 5층은 세를 주고 세 받으면서 교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좋은 건물 위치에 샀는데 교회가 다 해준다. 그래도 가시는 분들 중에 속으로 에이 말은 그래도 개척교회 가면 그냥 그때부터 죽을 고생이지. 가면 그냥 뭐 다 하고 뭐 우리가 목사님 먹이 살려야 되는 거 아이가? 뭐 별 생각을 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형편대로 하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당이 좋거나 나쁘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시민교회 멋지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보고 멋지다고 하겠습니까? 예배당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림 보고 하고 분위기 보고 하는 말이라. 또 멋지다고 하는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뭐 한 번씩 배달 오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지 모르시고 저를 보고 시민교회 이 로비가 왜 이렇게 초라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쁘더라고. 자기는 어느 교회에서 왔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어봤죠. 예, 집사님이시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명성교회요. 이러더라고. 저 명성교회 뭐 현관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멋지게 해놨는가 봐. 그런 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판자로 지은 예배당인지 몰라도 내 말에 순종해서 짓기만 지어라.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자기 뜻을 알아주고 자기 뜻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먹을 게 없고 배고플 때야 누가 밥을 사줘도 얻어먹으면 기쁘고 좋지만 여러분 살만하게 되고 먹을 만하게 되면 아무나 밥 사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칼국수를 같이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보리밥 한 그릇 같이 먹어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해도 지가 나를 몰라주면 좋은 게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천하 만국의 보화를 여기다 다 갖다 부어줄까? 주변 나라들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을 독립운동에 비유하고 제가 총독인데 이거 성전 짓는다고 바벨론에 자꾸 고소하고 그럽니다. 너 다른 나라들이 방해하는 게 걱정이 되냐? 내가 싹 쓸어줄까? 모든 나라들을 없앨까?
나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것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번 대화한 다음에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딱 벽돌 한 장을 쌓았는데 다 짓지도 않았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잘 기억해라. 9월 24일이다. 오늘을 잘 기억해라.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었고 한재와 메뚜기와 깐부기가 너희의 수고를 다 갉아먹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한 푼도 없이도 해봤습니다. 사택을 얻을 돈이 없어서 친구 6명에게 사택을 얻을 전세금 빌려주면 내가 1년 뒤에 가겠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전세금 빌려주지 못하고 네가 어디서 빌려오면 이자는 대줄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빌려가지고 이자 23만 원씩 1년 후원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면 교회에 지형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얼마나 충성을 하고 믿음이 좋았길래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나 부럽기도 하고 시샘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게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안정된 나라일수록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잖아요. 한번 가난하면 부가 대물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일반적으로 그래 나라가 안정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그렇게 돼갑니다. 참 힘든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 그게 바뀌는 수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질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 70년 동안 밭을 갈지 않은 곤묵은 땅이 되었으니까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날짜를 잘 기억해 두어라. 9월 24일이다.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독인데 바벨론 왕이 나를 세웠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나가면 그 바벨론 왕이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무너진 성전 새로 세우고 나면 이제 총독 자리가 흔들흔들 할지 모릅니다. 그래? 누가 너를 총독으로 세웠느냐? 바벨론 왕 필요 없다. 내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가 도장과 같이 내 품에 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장은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었으면 자기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재산 날리고 하는 게 드라마에 나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장과 같이 여기겠다. 네가 찍는 것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스룹바벨이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 또 흥분도 되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을 계약했잖아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말씀을 주면서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권 목사, 너는 옛날에도 개척교회 타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사고 기도원 사고 다 복도 받아봤는데 너는 그만하면 됐지만 교인들이 다 함께 복 받기를 원한다. 제가 섭섭하죠.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저도 저도 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20억이에요. 20억. 교회가 20억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20억이라 1년치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한 번 더 하시면 끝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1년에 얼마 헌금하는지 본인 아시죠? 저는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사도 1년치 하는 거 한 번 더 할 거냐? 저는 한 번 더 하진 않습니다. 저는 5번을 더 할까 10번을 더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대로. 그죠? 내가 1년에 1,000만 하시면 1,000만 원 더 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 문제 해결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헌금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분립개척교회 가셔서 눈물과 땀과 수고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께 너무너무 떠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충성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혹은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수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우리 구리에 저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개척에 동참한 분들이 크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고 분립개척교회라. 우리 교회도 힘을 써서 1년 예산 이상을 그 교회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보내는 교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부담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거든 제가 가이드라인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1년 헌금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전교인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직분자들은 믿음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뭐 5배를 더 할 것인가 10배를 더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만족하시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